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책 101쪽 되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붙들어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자손, 참 이스라엘 자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데 혈통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 유리할 뿐.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48절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타국인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행할 때? 할례를 행할 때. 이때 할례는 여러분 단순하게 육체에 행하는 할례만을 얘기하지 않고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라버릴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잘라버리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핑계대지 않고 잘라버릴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타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48절 보세요. 본토인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48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유월절 식사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9절에 이것을 더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본토인도 이방인도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이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고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 아닙니다. 교회와 익숙해진 것,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라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찬송가는 어떻게 되어 있고 교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교회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기타 등등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에 대하여 박사처럼 다 소상히 다 안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히 잘 아는 사람 중에 법을 소상히 잘 아는 사람 중에 법망을 피해서 불법은 아닌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아주 교묘하게 잘 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51절 보세요. 바로 그날이 언제죠? 이제 명령하신 대로 행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렇습니다. 인도하여 내셨더라. 히브리어로 야차입니다. 뜻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밖으로 끌어내신다, 인도해 내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라도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인 중에 외양선을 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외양선을 타시는 분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나라들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없는 남미, 아프리카, 북유럽,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도 다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외국에서 주일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내려서 현지 교회를 가서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양선을 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정말 큰 기대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기처럼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그냥 예루살렘에는 교회로만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면 예배드리기가 쉬울 줄 알고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방에 찾아다니는데 예배 드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회당이나 들어가면 전부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 적대적입니다.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유대인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유대인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닉 주, 주는 주이시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메시아닉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자를 거부하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참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겠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조건은 딱 하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단, 그 단은 끊을 단입니다. 결심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결단, 끊어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결단, 단이 없으면, 그 끊어버리는 것이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 우스워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우스워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생각, 하나님보다 더 커진 내 마음이 다 잘라져서 이제 하나님보다 작게 되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6월절, 이 절기, 무교절 절기에는 반드시 누룩이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 나를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 내 지식을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주제 파악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고집하는 것, 그게 누룩입니다. 그 누룩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만이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고 6월 담을 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의 싸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작게 만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유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은 딱 하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할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러니까 지금 참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리 참 이스라엘 자손으로 우리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냥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여 제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서 잘라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작게 만들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혈통으로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면 저희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로
주여 구원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고하여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잘라냅니다. 주여, 이제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이제 사람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큰 구원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날마다 아버지여 신비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여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로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할례를 행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도시온교회 2021년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또 이 아버지여 주님 화도면과 주님 이 강화 땅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짐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의 할례가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